이제 통상 성직자들은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우울해도 안 그런 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성보다 이제 감정을 직시하기보다는 감추거나 무시하는 듯도 한데, 이번엔 이 책에서 감정을 다룬 점이 상당히 좋았어요. 현대인들은 불안증, 우울증, 조급증, 신경증 이런 감정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려움이나 불안, 분노나 우울, 외로움, 무기력 같은 감정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감정 얘기하면 저는 떠오르는 그 단어가 결국은 감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내 감정의 주인이 나지. 감정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감정이 뭐 마음이든지 아니면 속에 어떤 것인지 그건 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다스릴 줄 알고 내가 그 감정에 끌려다녀서는 굉장히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감정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누가 어떤 사람이 날 건드렸어요? 건들 수 있잖아요. 화나게 할 수 있잖아요. 분노하게 할 수 있고 또는 막 짜증나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 감정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남한테 화낼 권한을 내가 주지 않았거든요. 신부님이 나를 화나게 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화나게 할 수는 있죠. 내 감정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이제 그 비유적인 거지만 어쨌든 자기 감정이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부정적이거나 나쁜 거 그럼 살아있지 않는 거죠. 감정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으면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너무 부정화시키거나 또 해악적인 걸로 보지 말고 잘 감정을 자기의 어떤 소중한 또 자기의 어떤 그 일부분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대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이 일으키는 그런 소위 좀 나쁜 감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것들이 들거나 또 날 때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고 빨리 버리고 또 이런 어떤 좀 수련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서 자기 감정을 좀 다스리고 하는 좀 우리 종교인들은 특히 그런 그 수련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에서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모 목사님이 이제 그 인도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도를 닦는 하여튼 그 수도원을 설립자답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감정을 이렇게 내고 발산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성전 스님, 은사 스님이 물어봤던 화두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겁니다. 같이 돌을 닦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방짝에 지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우리가 이제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감정속에 늘 출렁이는 감정 속에서 우리 본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이제 감정의 주인은 나다. 우리가 그런, 불교하고 기독교의 그 어떤 경계까지 넘어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혹시 두 분?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솔직해야죠. 왜냐하면 그걸 숨기게 되면 왜곡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자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세상에 화낼 줄 몰라서 화 안 내는 사람은 없다. 화 내면 자기는 스트레스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을 견뎌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느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느님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느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큰 분인데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살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하느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분도 안 하고 사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감정 표현은 솔직해야 되지만 절대로 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이를테면 부처님 가운데 또막처럼 우리 성님처럼 이제 생기신 분을 보면은 이분은 바늘로 찔러도 화도 안 내야 되고 뭐 삐지지도 안 해야 되고 짜증도 안 나야 되고 이렇게 알면 정말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해가지고 괴롭지 않는 생명체는 어떤 존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의 단 하나의 황금률을 딱 하나로 모아본다면은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도 하지 마라라는 거라지 않습니까? 이제 불경과 성경과 모든 대종경과 모든 경전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 한마디만 골라내는 황금률이라면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하시모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또 박성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아까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대부분 감정을 다루어요. 표출한다거나 그리고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감정을 다루는데 이것을 다루는 방법들이 사실은 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걸 억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만에 있는 고유의 병, 화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또 회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어떤 감정 표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 그럼 이렇게 있어지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감정을 그대로 만나주는 연습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에 빨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경하듯이 이 감정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 이런 연습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뭘 발견하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이해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이제 어제 밥을 먹다가 제 아들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뭐였냐면 밥을 먹는데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수저를 턱턱 막 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지환인데 지환아 밥 똑바로 하고 먹어야지 식사 자리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맘인데? 아니야 1단계 올라오기 시작했죠. 다시 다 마음을 챙기고 지환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식사 자리에서 올바른 예의가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아빠도 그럼 해. 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제가 그때 탁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아빠가 그만두라고 했지. 그럴 거면 밥 먹지 말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방에다가 가둬놓고 문을 닫고 마음 가라앉힐 때까지 나오지 마. 사실은 제가 마음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런 화가 왜 일어났느냐, 감정을 이렇게 이후에 알아차리고 보니까 제가 거기 하나의 분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밥은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돼. 밥은 또 어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착한 아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분별을 일으켜 놓고 있고 그 분별을 신념화 시켜 놨던 거죠. 그래서 내 어떤 분별과 신념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제 마음이 일어나고 감정이 요동쳤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만나주라는 거를 왜 얘기하냐. 보듬어주고 만나주고 직시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감정 이면에 그 감정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감정에 속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인데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감정들은 사실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두려움이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건데 마치 그걸 내가 용기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무엇인가 두렵고 힘들고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낼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감정을 좀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을 보통은 이제 특히 종교인들처럼 엄숙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경건주의에 빠져서 감정을 억압하거나 또 이제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어난 감정을 그런 식으로 압력솥처럼 이렇게 누르면 언제 터져나와도 이제 터져나오지 않을 때 뒤통수를 확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이제 우리 많이 당하고 살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감정을 잘 케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종교도 지금까지는 서툴렀고 그걸 잘 못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 다루는 법을 학교에서도 잘 못 배우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불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마음 대조법이라고 마음 공부 일기 이런 걸 통해서 네네, 굉장히 일기를 많이 온불교가 씁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잘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본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 따라 일어나니 이 분노가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 이제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자기 마음을 반조해서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체계적으로 자기가 마음을 뒤돌아보고 억압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굉장히 또 우리 박성현 교수께서 또 엄청난 명언을 또 하나 해주시네요. 이제 두려움은 반응이지만은 용기는 선택이다. 제 아우. 말이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마가렛 대처가 했던 말로 제가 기억이 오, 나는데, 오, 오. 네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네.